2024년 7월 21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에 건강하게 참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여 년 전 이곳에 주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장립주일을 맞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이끄시어 구원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베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많은 기근과 근심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어려움 걸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어서 속히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집중훈련으로 유치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수련회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시어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자와 각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간함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세임과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임재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장안 지방을 위하여 일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목회 계획에 차질 없이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며 아파하는 성도들과 모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실족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부터는 우리와 같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쉬운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들인 노고를 의뢰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와 또 연주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노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르신 학생들에게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말 듣고 싶은지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나는 죽었을 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어르신이었지요. 두 번째 어르신이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참 좋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또 역시 빙그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르신이 이야기하자 거기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세 번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움직인다, 살아나잖아, 이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마디로 죽기 싫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도, 훌륭한 남편,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역시 죽을 터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행여 그 인간 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겠죠?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더욱이 분명해지는 이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질지라도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참여할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때 움직인다, 살아나잖아,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어떠하여야 할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비로소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문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그 밖에 제제사장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대들이 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더욱 독하게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서로 돌려쓰고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것이라는 말과 통용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자기의 것,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게 속한 것, 즉 사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통용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것, 공통적인 것, 공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1997년 7월 제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후터라이트 공동체와 아미시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후터라이트는 옛 러시아에서 시작된 급진적인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옮겨왔고 지금도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근거로 물질 나눔과 신앙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물질에 관한 생각은 사회주의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100% 공동소유, 공동생활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진 아미시는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역시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나 전기, 전자제품, 그래서 전화, 컴퓨터 등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외부 세계와 격리한 채 생활하며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지 않으며 대부분 의료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검은색 계통의 옷만 입으며 대다수 전통 방식의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건립한 학교에만 교육하고 노동을 귀히 여겨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장 소유주이거나 사업체를 경영하지만 사업이나 가게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고 소박하게 삽니다. 이런 아미시 공동체에는 범죄나 폭력, 알코올 중독, 이혼, 약물 복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당시 후터라이트 공동체와 아미시 공동체를 방문하며 부럽기는 하였지만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나 수도원이 나름 내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자신들도 부활에 참여할 믿음으로 죽음 저 건너편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니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내 것을 좀 나누어 쓰자고 할까봐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정, 내 일터를 잘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얼버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간 헌금 드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는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 자체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고민스럽고 설교사로서도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 저 건너편 세상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니 고민스럽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만큼 뻔뻔스럽지도 못하니 역시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외면할 수도 없으니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좀 고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이 요구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돌려쓰고 나누어 쓰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뜻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32절에 더욱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더욱이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빌었다는 말로 표현되는 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빌다는 말은 스스로 졸라매듯 간청하는 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부활을 전하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소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온 존재를 온통 흔들어버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은 이것을 알기에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기도하자 모였던 곳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나눔과 섬김이 있자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능력이었고 그것을 간증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는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생길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며 섬길 때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에 힘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니 섬기는 일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성공한 원인에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려고 하지요. 설교자는 나눔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나눔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나눔은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여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나누는 기쁨이 있었고 이런 기쁨을 위하여 더 많이 나누자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기도하며 작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을 다 정리하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도 움켜진 작은 손을 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기본, 그리스도교 신앙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없이는 작은 것 나누기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고 큰 것을 나눈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이 나도 살게 하시는 첫 열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눔과 섬김의 쌍끌이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섬김과 35절의 나눔이 양쪽에서 은혜로운 삶을 끌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나누고 섬기자.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자 더 큰 나눔과 섬김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생활입니다. 만약 칼을 들고 빼앗아서 나누어 쓰자고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와 가장 비슷하다 할지라도 정반대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혹세무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다는 말은 왕관을 벗어내어 준다는 뜻입니다. 왕관을 벗어내어 준다. 다른 왕위 계승자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왕들은 죽지 않으면 왕관을 벗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왕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왕처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왕관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 있었지요. 그는 본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자기 소유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고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 예로 바나바의 행동을 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나눔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많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원은 언제나 적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사람들이 많아지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자기네 사람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 받는 일에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음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음식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음식 베푸는 일을 7사람을 뽑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는 많고 자원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눔을 포기할 이유는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렉스 박사는 영국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38년간 목회한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원하던 렉스 목사님은 그 집안의 냉랭한 난로와 바닥난 먹을거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집을 나온 목사님은 2 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해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께서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노인은 전보다 약간 다정하게 목사님을 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목사님이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3번째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렉스 목사님이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눈과 마음 그리고 손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도 받지만 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나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일부를 드린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일부를 드리며 전부처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고 바나바와 같은 이름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허세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누지 못하거나 나눌 수 없다고 포기할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그래도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을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Von guten Mensch den wunderbare Morgen, bald wie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dann gewiss am jedem neuen Tag. 지난 일들이 우릴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운 밤길 비춰 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허락하시고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전 이 땅에 이 언덕에 예배당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오셨고
은혜 받게 하셨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더욱 되어지게 하시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 이런 응무로 속혀 응무로 1천 문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도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지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받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위해 주님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여호와 라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창의성,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창의성은 마음의 새로움, 그 마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헌 찬송으로 섬겨주신 윤성년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 은혜롭다고 아멘하고 말 찬송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그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본회포 1945년 4월 9일에 히틀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어떻게 독일 교회 목사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느냐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대부분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그때 이 본회포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반대했기에 오늘의 독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 가지고 새날 맞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지나갈 찬송가가 아니에요. 윤동주는 1945년 2월에 일본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방 6개월 전입니다. 해방 6개월 전. 그래서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덕에 교회가 세워진 것,
7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더욱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1시 반부터 창립기념 선교회별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찬양잔치에 출연하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겠죠. 근데 출연하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을 준비한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집중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참여하게 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장학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또 7월 24일 수요일부터 8월 27일 화요일까지 속회와 금요일 저녁 집회를 쉽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속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단장이 돼서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또 도리어 불편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핸드폰에 그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해놨는데 갑자기 안 뜬다, 그 말은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뜨는 단추는 없애버리고 새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풍성하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옆에 사람들, 은혜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누리고 풍성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누리고 풍성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군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이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